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맥주 한잔 하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가끔씩 도회지에서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와서 도회지에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다. 그러니 너도 도회지로 올라와라. 그러나 이 사람은 스스로 행복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네들이 도회지에서 돈을 많이 벌고 여러 가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유가 없잖아. 나에게는 여유가 있어. 이 여유는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 나는 내 삶에 너무나 만족하고 또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조차도 나를 유혹할 수 없어. 나는 만족한 삶을 살기 때문이지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땅에서 소출을 얻는 것이 만족감을 크게 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비옥한 땅이 있는데 공짜로 준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만족감을 주는 원천은 땅이었죠. 더 좋은 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땅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비해서 땅이 좁으니 조금 더 큰 땅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주 좋은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마을로 달려갑니다. 마을에 촌장이 있었습니다. 촌장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땅을 공짜로 주십니까? 예, 공짜로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역시 그렇죠. 조건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죠. 약간 실망해서 묻습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침에 동이 떠오를 때 당신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갔다가 돌아오는 곳, 거기다 깃발을 꽂고 돌아오면 그만큼의 땅이 당신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해요. 아주 쉽죠? 이 정도 조건이라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만 고생하면 내가 다녀온 곳이 다 내 땅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공짜와도 같은 거죠. 아침 일찍 출발합니다. 해가 뜨자마자 출발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합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오전 내내 달렸습니다. 점심때가 됐을 때 뭐 좀 먹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앉아서 빵을 먹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끼 정도 굶으면 어때? 오늘 내가 다녀올 곳이 내 땅이라면 오늘은 먹지 말자 하면서 또 달립니다. 먹는 시간도 아까운 거죠. 여러분들 같으면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은 자꾸만 앞으로 나아갑니다. 조금 더 1분만 하면서 조금 더 나아갔어요. 오버페이스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깃발을 꽂고 돌아와야만 그 땅이 된다고 했으니 이제는 돌아가자. 계산을 나름대로 했죠. 이제 달려가면 내 체력이 어느 정도니까 어떤 속도로 달려가면 내 땅이 될 수 있겠지 하면서 마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긴 하지만 점점 해가 기울기 시작을 합니다. 떠오를 때는 천천히 떠올랐는데 기울을 때는 굉장히 빨리 기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러면 어쩌지? 초조합니다. 그래, 더 달리자. 내가 탈진해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오늘만 고생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처럼. 저쪽에 목적지가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해가 점점 기울어져요. 저 산을 넘어가면 밤이 됩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죠. 넘어가기 전에 빨리 달리자. 젖먹더니까지 끌어올려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 바로 직전에 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 땅이 되었던 거죠. 정말 고생 많았다. 내 몸아, 내 마음아, 내 정신아. 그런데 그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요. 그 마을에 그 사람은 묻힙니다. 아주 조그만 자리에. 그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을 얻었죠? 죽어 묻힐 만큼의 땅을 얻었다는 거죠.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각색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안에서도 진행되어 가고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갖는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돈이든 지식이든 사람이든 우린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어요. 보장되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즉 소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유 자체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영국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자식들이었는데 서열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왕이 죽었습니다.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끼리 싸우게 됩니다. 어떤 나라든 이런 일들은 있죠. 왕자의 난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같은 형제이긴 하지만 피를 흘려가면서 싸웠다는 거죠. 이 둘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드워즈와 레이놀드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에드워즈가 이기게 됩니다. 자기 형제를 커크성이라는 곳에 가둬요. 그런데 이곳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안락한 별장 같은 성이었죠. 그리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에게 최고급으로 내어줍니다. 형제여, 내가 너와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형제가 아닌데 어찌 내가 너를 죽일 수 있겠느냐. 내가 이 방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그 전의 지위와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성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안락한 곳이었지만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문이 매우 작았습니다. 이 문을 나오기란 보통 사람에겐 쉬웠지만 레이놀드에게는 그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워낙 살이 쪘기 때문에 먹을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너무나 몸이 비대해서 여길 나올 수가 없었죠. 간단합니다. 살을 빼면 되죠.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굶으면 돼요. 조금씩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식탐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리고 그의 형제 에드워즈는 매일매일 기름진 음식을 그에게 줍니다. 포도주, 맥주, 자극적인 음식. 그것을 그는 이겨내지 못해요. 형제가 베푸는 거. 그래서 자꾸만 먹습니다. 생각은 이런 거죠. 살을 빼서 저 문을 나가야만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눈앞의 음식에 유혹에 그는 넘어가고 말아요. 그래, 내일부터 살 빼자. 오늘 먹습니다. 내일이 돼요. 그래, 또 내일부터 살 빼자. 또 먹습니다. 결국 그는 나오지 못해요. 그곳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년 후에 그 방을 나오게 됩니다. 죽어서. 살아있을 때는 나오지 못했다는 거죠. 뭐가 문제죠? 그는 분명히 나가야만 살 것을 알았죠. 그런데도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뤘기 때문이죠. 집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도 우리 삶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 또한 어디 얽매여서 자꾸만 집착합니다. 이것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미루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평화죠. 평화가 없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하다, 많이 가졌다, 저 사람 참 잘생겼다, 저 사람 참 이쁘다, 저 사람은 지식이 많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할지 몰라도 스스로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죠?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갖지 못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까요? 실제로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평화를 얻기 위해서죠. 몸의 평화, 마음의 평화, 정신의 평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릴 때 그것을 깨닫죠.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몸의 평화를 원합니다. 낫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열심히 운동하죠. 또 정신의 평화를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정신이 평화롭지 않으면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어떤 증세가 있죠?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그것을 소유할 땐 잘 몰라요. 그러나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을 갈망하게 되죠. 힘드니까. 우울한 삶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기도 합니다.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힘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무엇이 중요하다? 평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평화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갈구하면서 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여기 있다는 거죠. 도대체 평화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는 거죠. 평화를 준다라고 그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평화를 남기고 간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72제자를 파견하시면서 당신께서 가실 거울에 미리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죠? 평화를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라?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여라. 그런데 만약 그 집에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평화를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갈 때 돈주머니도 그 무엇도 지니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정말 필요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하느님께서는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을 주시니까 누구만을 믿어라? 하느님만을 믿고 지금을 살아가라. 나머지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잠시 파견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깨닫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평화, 바로 이것이다. 평화의 근본은 무엇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그런데 그 평화는 어떻습니까?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있다면 머무르게 되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러면 그 평화는 그 안에 머무르고 내게 또 평화가 있는 거죠. 평화를 줬다고 해서 내 평화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평화를 바라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줘도 평화는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걸 잘 묵상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평화는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평화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평화가 있는 사람에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평화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까? 당신께서 파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기도 동참하는 사람들, 즉 파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상으로 평화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통해서 평화는 이어지는데 평화가 사람들이 가긴 하지만 평화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평화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평화, 몸의 평화, 정신의 평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죠. 누가 주시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청하기도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평화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간절히 바라도 그에게 평화가 남아있지 못합니다. 왜? 평화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진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평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평화는 어떤 평화죠? 예수님 시대에 어떤 평화를 세속적인 평화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박스 로마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로마가 주는 평화, 로마는 어떤 나라였죠? 당시에 많은 곳을 지배하는 나라, 물질과 엄청난 번성을 누리고 있었던 나라. 그래서 실제로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의 귀족들은 로마의 시민이 되길 원했습니다.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도 대단하고 그리고 물질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시민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거죠. 그것을 엄청난 명예로 여깁니다.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말합니다. 뭘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귀족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평화였죠? 물질적인 평화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죠. 불안하니까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정작 그것 때문에 뭘 잃어버려요? 마음의 평화, 정신의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평화는 보이는 겁니까? 평화는 느끼는 겁니까? 평화는 내가 느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이 외적인 조건을 보고 야 너는 행복하다, 너는 평화가 있다라고 말해도 내가 느끼지 못하면 평화는 없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평화예요. 그러나 정작 속은 어떻습니까? 평화를 잃어가고 행복을 잃어가죠. 그러면서 불안하니까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점점 평화는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집착한다 한들 평화는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지는 평화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만족은 다르죠. 아까 얘기 들을 때도 농부도 만족했어요. 그러나 그 평화는 누가 준다라고 했죠? 땅이 준다라고 했습니다. 더 큰 땅을 원했던 것이죠. 만족은 가짜였어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죠. 내가 만족하지 못한데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만족하지 못하면 뭐에 넘어갑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농부는 말합니다. 사탄조차도 나를 어쩌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 속에서 그 기회를 만든 주제는 사탄이었어요. 그 사람이 쓰러져 죽었을 때 사탄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즉 내가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만족은 결국은 허점이 있다. 이 허점을 누가 파고든다? 사탄이 파고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욕심이에요. 만족하지 못함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만족은 어떤 삶에서 올까요?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신앙 안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한들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것은 내 거죠. 왜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내 것이 내 겁니까? 지금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잠시 동안 소유한 거죠. 우리가 땅을 가지면 몇 년 동안 가질 수 있어요. 죽으면 끝납니다. 값진 보석도 죽으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신앙적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내 것은 있다 없다? 내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내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하느님께 무엇하자? 감사하자. 이게 답이에요. 진짜 만족하는 삶은 뭐 하는 삶이다?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감사하다 보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주는 대로 행복한 거죠.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왜 더 가지려고 하죠?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까 거짓 평화에 속아서 자꾸만 그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화는 만족할 줄 알고 이 만족은 하느님께 감사하는 삶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 평화는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물질도 빼앗을 수 있죠.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평화는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평화를 누려야 된다? 내가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이 평화는 하느님께로부터
무상으로 주어진다. 무엇을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어쩌면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을 불만족하면서 불평하면서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주지 못하는 악순환의 연속 안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죠? 만족하기 때문이죠. 왜 행복합니까? 하느님께 감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어떤 평화다?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시죠? 행복하게 사세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면 평화가 나를 지켜주고 이 평화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평화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줄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니까 지금을 어떻게 살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입니까? 살립니까? 살리죠. 늘 불만에 가득한 사람이 공격적이고 분노에 휩싸이고 우울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본인이 평화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래서 마음에 평화가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중심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평화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화, 마음의 평화, 정신의 평화,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것을 청하기도 전에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느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평화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평화 안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만족할 이유를 하느님 안에서 찾으세요. 감사할 이유를 하느님 안에서 찾으세요.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